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게 진짜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자가 돌아갈 회자 10개자입니다. 아멘. 글자 자체가 달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서 행하는 모든 자범죄, 그것도 하나님 앞에 이제 뉘우치는 것도 회개는 회개죠. 그 뉘우칠 회자는 또 달라요. 뉘우치고 그렇게 뉘우친 걸로 끝나면 안 돼. 울고 뉘우쳤다고 그래서 내 삶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영적으로 굉장한 복잡한 사람들은 잘 울기도 잘하고 막 감동도 잘 받고요, 막 아멘도 잘하고 그러는 삶이 안 바뀌어. 그 삶을 못 고쳐. 삶을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삶을 고치는 게 아니고 눕게로 돌아가요. 못 고치니까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해. 눈물은 흘리고 뭐 내가 죄인이라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영광과 보좌의 언약과 성령의 권능 안으로 나의 삶을 가지고 들어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역사하는 천국을 누리는, 그리고 천국을 나누는 전도 제자로 사는 것이 생명을 누리는 회개다. 이해가 됐죠? 거기에다가 생명에 이르는 회개다 그랬는데 생명을 누리는 회개다로 이제 우리 김은주 원사님이 좀 정리를 할 건데 그렇게 고치는 게 좋겠고, 16문 선행의 정의와 능력에 대해서 약수를 하시오. 선행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선행이에요. 아멘. 사랑이란 말은 뭔 말인지 제가 누누이 설명을 했죠. 그럼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행복하며 하나님을 누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누리는 것이 첫 번째 선행이고, 두 번째 선행은 뭐냐? 내 이웃을 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력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수고가 두 번째 선행이며 참 능력이므로, 그러므로 전도와 제자 사역은 나와 사람을 사랑하는 참 선행이다. 전도와 선교는, 전도와 제자 사역은 모든 것이다. 아멘. 그게 진짜 선행이다. 알아듣겠죠? 그 전도는 누구부터 돼야 돼요? 나부터 하고, 나를 만나는 사람. 그게 16문에 대한 얘기입니다. 17문입니다.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와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면 영원히 우리 안에 오시고 영원히 함께 계시죠. 요한복음 1장 12절이면 신분이 바뀌면 끝난 거예요. 신분문세. 그래서 우리를 성전 삼고 영접하면 성령께서 영원히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며 격려하시고 역사하시며 참평을 주시고 마귀의 모든 일을 이기게 하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구원은 최고인 거예요. 구원은 모든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악령의 역사를 다 이길 수가 있잖아요. 그게 영접하는 순간에 이루어진다고요. 아멘. 자, 18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의 확신의 열매에 대해서 약수를 하시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게 돼요. 뭐 열매가 그렇게 나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돼요. 희락. 아멘. 당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이 하나님을 즐긴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하고 친해지게 돼요. 화평. 아멘. 하나님하고 불편 안 하단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노예에 대한, 내가 그런 걸 놓쳐버린 나에 대해서 내가 오래 참고 나를 기다려줘요. 오래 참음. 그리고 내가 그거 못 누리는 것에 대해서 나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나를 보듬어줘요. 그걸 가지고 내게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하는 거죠. 아멘. 그 다음째, 언제든지 선택할 때는 제일 좋은 걸 선택해요. 양선. 아멘. 그 뭐냐면 사람이 살아나는 쪽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알아듣겠죠? 그 다음에 충성.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사람이 살아나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밖으로 주의 종을 세웠기 때문에 주의 종과 함께하는 인생을 거는 거, 그게 충성이죠. 아멘.
사람에게 충성한 말이 주의 종이기 때문에 함께 가야 돼요. 그게 충성이에요. 그 속에 있어야 돼요. 그걸 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매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 삶이 전부 다 딱 붙잡혀 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온유라 그래요.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게 아니고 멋대로 살아요. 말씀이 나를 다 끌고 가고 말씀 속으로 나를 끌어들어가고, 말하자면 야생마에게 콧뚜레를 뚫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끌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데 그 속에 있는 걸 보고 온유라 그래요. 알아듣겠죠? 그 온유 안에 있는, 그리고 다 할 수 있지만은, 뭐든지 할 수 있지만은 복음을 위해서 뭐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면서 지나치지 않게 절제하는 거죠. 나 자신을 향한 성령의 9가지 열매. 아멘. 내가 이걸 한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능력으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이 능력 속으로 들어간 걸 보고 성령의 열매라고 그래요. 해석이 다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열매냐? 우리는 이 삶 속으로 하나님을 이제,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이 열매 속으로 들어가서 영혼과 제자와 중직자와 후대를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농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드리는, 내 개인이 누리는 거는 성령의 9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 속에 살아서 그 열매, 하나님 주신 열매 속에 사는 거고, 그 능력을 왜 주시냐면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이 능력 속에서 내가 기다릴 수도 있고 돌볼 수도 있고 양육할 수도 있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영혼을 그렇게 세우고, 그 중에 제자를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중직자를 일으키고, 그 우리를 보고 우리 후대가 이 능력 속으로 살아서 후대가 완전히 세계의 서밋, 렘넌트 서밋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혼과 제자와 중직자와 후대를 거두는 영적인 농부, 영적인 사령관. 아멘. 아멘. 영적인 선수. 알아듣겠죠? 그게 18문에 대한 답이 19문입니다. 자, 10계명은 누구에게 어디에서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시내산에서 주신 계명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은 1계명과 3계명 하나님 사랑하고, 5계명부터 10계명 6계명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 자기까지 포함해 가지고. 아멘. 그게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그랬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 율법에 담긴 2가지 사랑 안에 담긴 것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것을 교회에게 이 은혜의 법으로,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력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십계명은 구약 백성만 누리는 게 아니고 신약 백성이 누리는 거죠. 글자를 누리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의미를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누리는 사랑과 나와 우리가 누리는 이 신령한 은혜 속으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20문입니다. 지난주 마지막 20문 마지막 거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자유와 양심의,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대해서 약속을 하시고, 그래서 이게 20번째 문장인데 웨스턴도 신앙 고백서요. 그거를 이렇게 좀 더 이렇게 길게 내가 해놨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못 적으니까 제가 훨씬 더 좀 압축을 했어요. 첫 번째, 생명의 성령의 법외로의 자유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돼가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 속으로의 자유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진리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 속으로 놓여난다니까요. 그건 뭔 얘기냐면 로마서 8장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 그랬고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그
거짓말을 해가지고 우리 영혼과 정신과 육신과 우리의 언어를 완전히 그 마귀 거짓말을 가지고 우리를 끌고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안 보이니까 전부 다 누가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마음 먹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한 걸 느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자유가 아니고 방종도 자유가 아니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참는 것도 자유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지 말았으니까 이를 악물고 참는 거, 그게 자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말씀과 성령의 권능과 이 보좌의 축복과 어마어마한 천군천사 수종 두는 것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그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이거를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고치거나 참거나 인내하고 막 하고 싶은 안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완전히 성령께서 나를 진리 속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것을 그 속으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는 거죠. 어쨌든 또 여러분들에게 지금 종이 페이퍼 나눠줬죠. 거기에 그런 내용을 조금 좀 적어놨습니다. 더 많은 내용이 있는데 그 다음에 양심이 있어요. 양심이 뭐냐면 이방인에게는 이것이 율법이 되고 이 율법이 밖으로 나타나는 게 양심의 법이 밖에 나는 게 국가법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성도를 지켜주려고. 이거라도 없으면 불신자들이 뭐 성도들은 육신적으로 안 싸우잖아요. 그래 로마 시대에 다 죽였어요. 그냥 몇마다죠. 근데 이 능력을 누려버리니까 이 어마어마한 보좌의 축복을 들어오니까 다 망했어요. 10대 황제도 다 죽고 손 안 대고 죽인 거예요. 장군가들도 다 망했어요. 멸문이 돼버린 거예요. 재상가도 싹 망해서 정치인들 그 누구고 뭐 학자고 뭐고 다 망했어요. 뒤에 보니까 다 망해버린 거예요. 황제도 막 다 죽어버리고 칼로 죽인 게 아니라니까요. 대모리에서 죽인 것도 아니고 암살 보내서 죽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통해서 말씀대로 다 꺾어버린 거예요. 우리를 교회를 대적하는 자를, 교회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친저주하시고 그게 믿어지면 권세 쓰는 거예요. 메고 푸는 권세. 우리는 육신 싸움 같은 거 안 해요. 그렇게 깨달은 사람은 그거 하는 거고 우리는 복음으로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죠. 하나님 쓰시냐 안 쓰시냐 그거는 다른 얘기고 그거는 각자 사명을 따라 하는 거니까 맞냐 틀리냐가 이전에 우린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자, 20문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5문만 하겠습니다. 뒤에 21문부터 25문까지. 그러니까 지난주 메시지 이렇게 여러분이 너무 다 기억을 못하고 넘어가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지금 장로 임직 받으셨던 분도 이게 같이 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이런 공부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대충이라도 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4월 마지막 주까지 계속 훈련할 거예요. 아멘. 다음에 내년 4월 달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중직자의 길이라면 내가 해야 되겠다고 여러분이 얼마든지 기다릴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전교인, 중직자, 이게 제가 이 교회를 강주로 나올 때 하나님 제게 주신 사명이고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부 다 결국은 중직자 길을 가게 될 겁니다. 안 가더라도 끝까지 저는 기다려줄 이 믿음이 있어요. 끝까지 기다려 드릴게요. 죽을 때까지 안 하셔도 돼요. 그래도 여러분은 현장에서 중직자예요. 근데 현장에서 삶 속에서 내가 중직자의 삶을 사는 거하고 교회에서 중직자로 세워서 중직자의 길을 가는 거하고 파워가 달라요. 여러분이 이제 조금 더 느껴보면 알 거예요. 이제 세워진 사람하고 안 세워진 사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해줘요. 자격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준비를 잘 해가지고 하겠다. 아름다운 마음이죠.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러면 늙어 죽을 때까지 제가 생명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 날까지 저는 여러분 기다려 드릴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느긋하게 하셔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자격 없는 걸 부르신 걸 알고 그냥 아이고 내가 해볼랍니다 그런 사람은요, 지금부터 이 능력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절대 율법 속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자, 적겠습니다. 몇 자.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줬으니까요. 자, 성경적 예배 21문. 성경적 예배가 뭐냐? 성경적 예배가 뭐냐기 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가 하나님의 예배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예배가 되도록 어떤 걸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예배의 본질을 놓쳐버린 사람들은요, 다 망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망해버린 거예요. 예배는 누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구약에 거기 적어진 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있잖아요. 저기 누구요? 송장로면 남 뒤에 온 사람들 나눠주라 그러는데 그거 다 어디 있어요? 잘 지켜보세요. 뒤에 누구 오면. 자, 됐어요. 장로님들도 한 분도 빠짐없이 같이 공부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전도 훈련을 많이 하고 이 막 이렇게 개인 포럼하고 이런 거는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이런 내용을 좀 못했어요. 그게 좀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하라 그런 줄 알고 하는 거예요. 자, 21문입니다. 구약에서는 예배는 뭘 가지고 드리는 거죠? 대속제물, 다른 말은 피제사. 그러니까 요건 놓쳐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에서 계속 못 풀려나오는 거예요. 이거 회복하는 날 애굽에서 풀려나왔잖아요. 이 피 바른 날 홍해가 갈라지고, 이 피 바른 백성이 가는 날 광야에서 샘이 터지고, 이거 가는데 싸우면 이기고. 아멘. 이거를 안 믿어버리면 민수기 14장 14절에서 교회는 민주주의 하는 데가 아니에요. 10명이 못 간다고 안 간다고 했잖아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는 거고,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워서 하시는 그것 따라 가는 것이요. 교회는 그거예요. 알아듣겠죠? 교회는 민주주의 하는 것이 아니요, 회의해가지고 뽑고,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요, 교회는요 무방비예요. 이단이라든가 다른 단체 있어요. 신학교 얼마든지 사람 보낼 수가 있어요. 심지어 공산당도요, 우리나라 간첩도 보내가지고 우리 신학교 보낼 수가 있어요. 못 막아요. 목사고시 시험 봐가지고 머리 좀 금방 목사 안수 받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총회장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권을 가지고 교회를 다 장애할 수가 있어요. 저희 신천지가 얘기해서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100명이나 200명, 300명, 400명 모이면 500명 등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헌금하고 그래가지고 교회 인정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투표하는데 전부 다 이렇게 엉뚱한 거 해버리면요,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다 뺏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가 교회를 건드릴 수 없도록, 그래서 완전히 확인된 사람이 중직자예요. 특별히 당회. 아멘. 그래서 당회에서 결정하면 공동회에서는 성도들은 아멘하고 받아야지 맞아요. 그리고 사람을, 헌금은 어떻게 하는지, 주일은 어떻게 지켰는지, 하는 삶은 어떻게 사는지 전체 모든 사람의 정보를 공개를 해버리면 그게 사회법적으로 문제가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건 어디서 해야 돼요? 당에서 해야 돼요. 알아듣겠죠? 우리가 떠난 다음에 우리 후대가 있을 때도 이 교회가 이 악한 사단의 세력에서, 이 세상의 마귀 역사에서 교회를 교회로서 지킬 수 있도록 제도들을 전부 다 바꿔야 돼요. 아멘. 아멘. 만약에 교회가 시원찮은 법을 해가지고 자꾸 이런 것들을 뭐 자꾸 이상하게 하고 그러면 차라리요, 완전히 우리 동로해도 돼요. 말을 심하게 하면. 왜냐하면 지킬 수 있는 교회를 남겨놔야 될 거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마귀 역사에 교회를 굳게 세울 수 있는 성경적인 제도를 교회에다 남겨놔야 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떠난 다음에를 생각해야 돼요.
알아듣겠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구약은 피제사 드렸어요. 6월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에요. 이거는 창세기 3장 15절 얘기죠. 아멘. 여자의 후손 맞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시는 대속제물로 오시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그분 얘기요. 신약은 뭘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자격이 먼저 돼야 돼요. 그 자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과 그분이 하나님이심과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속제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회복된 보좌의 축복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신 이 언약을 가지고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이거죠. 가장 기본적인 거. 그리스도. 이 은혜를 가지고 주님의 피 흘린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예배 자리로 초청을 받는 거고 그거를 가지고 하는 거지 우리가 뭔 착한 일, 선한 일, 우리의 헌신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나 조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뭘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헌신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고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제 예배의 본질이 난 거예요. 성령, 영, 스피릿, 성령과 진리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영과 진리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죠. 영원한 말씀이에요. 변하지 않은 말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 사람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14절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뭘로요? 하나님의 영과 진리, 그리스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예배 앞에 초대받은 거죠. 자격 없는 우리가. (22문입니다) 내가 그냥 말로 설명하려다가 아무래도 여러분이 아무래도 다 흘러 떠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프린트를 할 수 없이 뽑았어요. 우리 김은주 권사가 전부 다 해가지고 나눠줄 건데 메시지 어떻게든지 볼 겁니다. 김은주 권사 성질에 아주 제대로 해줄 건데 이렇게 좀 요약을 다시 하면 22문 합당한 맹세와 서원에 대해서 약속을 하시오 그랬습니다. 서원은 두 가지가 있어요. 맹세와 서원. 여러 가지로 지금 예수님이 고백해 놨는데 성경은 이렇게 서원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뭐한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서원한 거는 누가 이루죠? 저와 여러분이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루세요. 맞죠? 자, 성경 한번 봐볼까요?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 누구 얘기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얘기죠. 한나가 아들 달라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줘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쓰실 아들이 필요한 거. 아들은 사방에 많잖아요. 한나가 안 낳아도 많아 세상에.
근데 한나에게 뭘 주시려고요? 하나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이 일꾼 부르려고 하나님이 한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신 거죠.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쓰시도록 평생을 나신으로 살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무엇 때문에 그렇게 술 취했냐? 그런 기도를 하도 하니까 그 성령 충만도 다 떨어졌는데 엘리 제사장이 그래도 제사장이 축복이 필요한 거죠. 아멘. 그럼 뭐라 그래요? 나 술 취한 게 아니고 너무 마음이 힘이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깊이 기도했다면서 그 얘기를 하죠. 아들을 달라고 해야 된다. 또 주신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평생을 다 신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 그러니까 엘리가 축복하죠. 네 기도한 대로 되도록 하나님께 그리해 주실 것이라고 축복 기도를 해주죠. 아멘. 그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거를 그대로 성취해 주셨죠. 1장 17절로 20절까지 보면 드디어 그러고는 신방을 차리는데 그렇게 안 생기던 아이가 들어서 가지고 아이를 낳았죠. 아멘. 사무엘을 낳은 거예요. 사무엘을 낳아 가지고 오랫동안 젖을 먹이죠. 여러분들 아이 낳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결혼하면 자녀들에게 엄마가 모유를 많이 먹이도록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유를 먹이면 그 모유를 먹이는 동안에 여러분의 몸에 모든 부족한 것을 여러분의 그 생명을 기르어야 되기 때문에 무엇이 부족한지는 옛날에는 뭐이 부족하면 배가 고파 이렇게 느낌이 오는데 생명을 기를 때는 뭐가 먹고 싶어 이렇게 뇌가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의 모유를 먹으면 우리나라는 풍성하기 때문에 뭐 없는 데서는 못하죠. 근데 시대가 좋고 풍성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아이를 제대로 기르면 산모의 모든 부분이 아이 때문에 완전히 가장 좋은 상태로 변화됩니다. 왜 아멘 안 합니까? 안 믿어지는가 보다. 우리 숙자 산모는 이제 아이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지혜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다 이루신 것을 하나님을 향해 막 찬양하고 그리고는 실제로 이제 커서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죠. 그 얘기가 사무엘서 2장 1절로 10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우레로 벼락 맞고 산산이 깨진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하나님께 향한 소원입니다. 그 소원은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한 맹세입니다. 이 맹세는 근데 성경은 뭐 이게 맹세해도 된다고 이렇게 기록된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맹세하지 말아요. 하나님 이름 걸고 더군다나 그딴 짓 하지 말아요.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아니라 하라.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다시요. 옳다 아니라 그렇게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그 이상은 우리의 능력 밖이에요. 아멘.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 게 망령되 여호와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7절 아멘. 출애굽기 20장 7절 망령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 앞에는 다 했으니까 맹세는 좀 전에 성경 구절 두 군데 얘기했습니다. 그 여러분에게 메시지 있으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23문입니다. 국가 이정자에 대해 기독교의 역할과 국가와 이정자가 무엇을 하며 그 국가와 이정자를 위해서 기독교인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23문 국가를 통치하는 사람들 교회 다른 말로 하면 성도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거죠. 약수를 하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항목이 굉장히 많은데 가장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면, 첫째는 뭐냐면 국가에는 하나님이 국가법을 뒀습니다. 이 국가법은 누구를 위해서 둔 거라고요? 불신자를 위해서 준 게 아니고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양심의 법을 준 거라. 국가법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양심이 불신자에게는 그게 율법이 돼서 그게 밖으로 드러난 것이 안 들키면 그래도 되도록 하는 법이 세상의 법, 국가법이란 말이에요. 그 법은 누구를 지키게 하려고 하나님 주신 거라고요? 불신자를 지키려고 한 게 아니라 성도를 지키려고 한 거예요. 교회를 지키려고. 신학자는 그러니 아무리 약한 법이라도 법이 없는 것보다 무법보다는 낫다, 그렇게 말씀하시다. 100번 동의하죠. 자, 국가법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신자를 보호하려고, 성도, 아멘. 국가법을 하나님이 양심을 따라 법을 주신 것이고 양심을 따라 제정합니다. 그래서 그 법을 하면 주님은 다 용서해도 이 법은 반드시 책임을 묻고 잘못한 결과에 대해서 벌을 줍니다. 그래서 책벌이라고 해놨죠. 아멘. 그 단어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제 사람이 이 국가가 제일로 잘하는 게 이제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이거를 해줍니다. 국가가 하는 일들입니다. 그거를 잘할 수 있도록 교육은 기대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 세금을 받아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해서 빈부격차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복지제도라고 하죠. 이런 구제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수고한 거기에 대해 합당한 대가를 가지고 삶을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다 착취를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걸 보고 사회정의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이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그 다음에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국가는 해야 될 책임이 있고, 국가의 책임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이 국가에 사는 성도와 모든 이 땅이 그 나라에 사는 사람이 뭘 해야 되냐면, 첫째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국방의 의무입니다. 나라가 무너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보호받고 사는데. 아멘. 그 다음에 납세의 의무인데, 세금. 이게 제일로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가 해야 될 의무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예수님께 그랬죠. 이 가이사한테 세금 내야 되냐 말아야 되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그래서 헌금은 헌금이지 기부금이 아닙니다. 아멘. 뭐 기부금 납부서 해갖고 이거 내고 그러는데 사실 그거 안 맞아요, 성경적으로. 국가에서 그렇게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좀 유익을 주려고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활용을 하는 것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정자들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자유와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는, 하나님이 대신해서 나라를 통치하는 사신이란 말이에요. 아멘. 어떤 지도자도 자기가 악행을 한 지도자로 남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는 악한 영이 그 영은 눈을 어둡게 해가지고 아주 나쁜 짓을 하게 할 수도 있고, 많은 사람을 굉장히 지옥 같은 고통 속에 그렇게 들어가게 만들 수가 있죠. 그래도 그 어떤 사람도 자기가 역사에 그렇게 기록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어둠의 영이 덮쳐서 이정자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그리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나라가 번성해서 세계복음의 나라가 되도록 교회와 성도는 이정자와 국가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야 될 이유와 사명이 있어요. 그럼 불신자는 그런 거, 귀신 들리는 이런 걸 할 이유가 없죠. 자기들 조직을 위해서만 하는 거죠. 23문입니다. 이제 결혼하고 이혼 얘기해 놨어요. 많은 얘기를 해놨는데 제대로 간단하게 줄였습니다. 결혼 뭐냐? 하나님이 세운 결혼은 뭐냐? 남녀간의 결혼입니다. 동성간의 결혼이 아니고. 아멘.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면은 세상적으로는 동성 결혼에도 문제는 없어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뭐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무슨 문제가 오냐면 영적인 문제가 와요. 뭐가 온다고요? 본인들에게 영적인 문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결혼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 가지고 온 땅에 하나님의 창조 역사와 그리고 이 땅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도록 번성하고 후대의 축복을 주는데 동성간 결혼해버리면 아이가 없어지면 100년 안에 이 지구는 멸망이 옵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건 하나님의 축복하고 완전히 거리가 먼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미안하지만 틀림없이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결혼은 첫사람에게 주신 결혼이 그게 하나님 말씀의 결혼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 아담은 하와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하와는 아담을 도와서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둘이 아니고 하나잖아요. 그래서 결혼하면 하나님이 분리가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혼은, 성경이 말하는 이혼은 어떨 때 이혼하냐면 이게 뭐 결혼 전이건 결혼 이후, 뭐 약혼 때도 그렇고 결혼 이후에도 그렇고, 이 간음이나 간통을 한 경우에는, 요즘 간음은 죄로 안 치지요, 이제 타락해서. 근데 요렇게 했을 때는 그래도 합법적으로 이 무음한 사람, 이걸 안 한 사람이 합법적으로 이혼을 청구하면 이게 정식으로 이혼이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이혼의 이유는 이거 한 사람들의 책임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국가에서는 그렇게 하면 이제 뭐 보상금도 받고 그러는 거죠. 이 사람은 재혼, 본인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도 정식으로 이혼할 수 있으니까 무음한 자, 여기에 관계되지 않은 사람이 이거 신청하면 정식으로 이혼이 되고, 그러면 재혼도 할 수가 있죠. 이거는 재혼이. 그 다음에 하나는, 재혼은 누가 하냐면 여기에 무음한 사람하고 그 다음에 신랑이 사망한 경우, 하나님의 천국으로 간 경우, 그런 경우에는 재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에도 자녀와 또 이 사람들의 불쌍한 영혼을 놓고 자기 십자가로 지고 이혼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자유가 요 무음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너무 젊고, 또 인간의 본성적인 거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사람은, 젊은 과부는 그래서 교회에서 구제를 하지 말라, 구제해 주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도와주는 다음에 남자가 생겨갖고 결혼하고 그래서 오히려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젊은 과부는 교회에서 도와주지 말고 자기가 일을 열심히 하든지 아니면 재혼을 하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교회에 누가 되지 않게 하라. 이해되시죠? 그리고 요거를 십자가로 지고 이혼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혼을 할 수도 있고, 두 개 다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구약의 원리이기도 하고 신약 교회에도 이 원리가 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합법적인 이유나 사비로에 재혼할 수도 있지만 로마서 7장 2절 3절 국가의 법에 규정된 대로 결혼해 사는 곳에 성교지에서 생명을 살린 것을 최우선으로 것이 중요하다. 성교지에서는. 아멘. 국가 법이 그렇게 정해졌으면 그 법대로 하는 게 좋고. 알아듣겠죠? 어떤 그 문화권은요, 이 여자들이 혼자 살 수가 없어요. 막 살해당하기도 하고 막 종으로 끌려서 비참하게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여자들을 구제를 해가지고 자기 아내를 여러 명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하면서 돌아보주는 그런 나라들도 있어요. 그거는 안 된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멘. 그 사회가 그 안에서 국가 이게 일반 법, 일반 양심의 법을 가지고 해서 그 사람 보호하고 하려는 그런 거는, 그러니까 그런 두 사람만 결혼해야 돼 이렇게 갖고 해버리면 어떻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삶이 안 되는데. 그래서 결혼 제도를 막 강요하는 것이 복음의 본질은 아니다. 복음은 뭐냐면 사람을 생명으로, 영적인 영육간의 생명을 살리고 그런 그 사람의 생활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다. 그래서 그 왕족들은요, 그 근친 결혼을 많이 해요. 근데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왕족들끼리 또 다른 나라 왕족들끼리 결혼했는데 자기들끼리만 결혼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무서운 그 병이, 유전병이 생겨가지고 막 비참하게 죽고 막 병이 몸에 안 나고. 그래서 러시아, 영국 이런 나라들 막 엄청 어려운 일이 많아서 왕족들이 다 비참하게 병이 들어 죽는 거예요. 그래도 그거를 하고, 그 다음에 아랍 같은 경우는 이 왕을 암살을 너무 많이 해요. 어떤 부족의 여자를 데려다 가는데 자기 가문을 위해서 왕을 죽여야 되면 왕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스더 왕후 할 때 금홀로 안 내밀면은 그 왕비를 죽이는 거거든요. 그런 실제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왕을 지키기 위해서 만약에 자기 아버지가 일찍 죽어가지고 자기 어머니가 있으면 그 어머니가 이 아들의 아내가 돼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자리를 잡고 그 왕비, 젊은 왕비가, 진짜 왕비가 그 아들을 정말로 지키는 게 확인이 될 때, 그때에 이제 그래서 어머니를 통해서 아이를 낳을 수도 있어요. 그게 아랍계입니다. 그건 지금도 그렇습니다. 특수한 환경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생명으로 살아나고, 아멘. 그 사람들이 자기를 통해서 국가를 보존하고 그런 거를, 그건 이렇게 틀린 거야 그렇게 해버리면 예수 영접할 수 있는 삶을 유지가 안 되잖아요, 왕족들이. 그런 거는 선교제는 생명이 살아나는 걸 최우선으로 하라는 거예요. 아멘. 뭐만 이해가 되죠? 마지막 25문입니다. 보편적인 유형교회에 대해서 약속을 하시오 그랬어요. 보편적이란 말이 중요해요. 보편적인 유형교회, 형태가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편이라는 말은 공교회라는 의미가 있어요. 공교회. 하나님이 부르신 게, 그러면 교회가 뭐냐 말이에요. 교회. 어떤 게 교회냐고. 지상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유형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유형교회죠.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짜 보편적인 교회란 말이에요. 안 보이죠. 사람 예수를 영접했었는데 그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영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래야지 보편적인 유형교회가 나온 거죠. 그 성경 예수를 영접한 사람 어떻게? 그리스도로. 그래서 그 목적이 뭐냐, 이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아멘. 그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성도의 이 땅에서의 삶이고,
죽으면 영원한 천국으로 가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영원한 생명이다.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모든 복음의 기계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그게 교회의 목적이고 그리고 교회의 축복이고 그런 거죠. 아멘. 교회가 뭐냐고 말이에요. 지상의 존재 보편적인 교회.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고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다. 유영교회의 머리는 누구요? 그리스도시고 몸은 지체를 이루는 성도들이며 보편적인 유형교회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주의 교회를 통하여 전도와 선교를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눈에 보이게 역사하시는, 현시하신다.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나타내 준, 현시하신다. 그런데 그 몸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에다가 지체를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몸은 누구고요? 머리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서 31절이에요. 그래서 지체가 있는데 이 지체는 각자 기능이 있어요. 그걸 보고 직분이라 그래요. 그래서 다 사도가 아니고, 아멘, 다 가르치는 자가 아니고, 다 방언하는 자도 아니고, 다 치유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각자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 직분에 맞는 능력을 주어가지고, 다 목자가 아니잖아요. 다 목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다 중직자가 아니요. 그런 모든 것 통해서 기둥이 되고 문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건물로 하면 그렇게 되고. 아멘. 직분으로 하면 각자 직분을 통해서 머리 되신데 그 직분을 이루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계에 복음할 수 있도록,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주님의 몸된, 주님의 몸이 교회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중에 이 직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직분이 없으면 교회에 그 자기 지체를, 발이 손가락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하는 것이 교회 직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체는 직분으로 구성되며 주의 백성을 통하여 세계 복음을 하신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로 31절. 이해됐죠?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전 세계를 제자 삼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그것도 항상.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주님이, 머리 되신 주님이 주의 백성과 함께 생명의 유기체로. 아멘. 자, 이렇게 요약을 해놨는데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지난 3부 예배 때 이게 한꺼번에 10문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다 놓쳐버렸을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뒤에 5문만 다시 좀 간단하게 한 거고요. 그리고 오늘 5문을 이렇게 제가 간단히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으로 이렇게 믿고 영접한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고요. 아멘. 그리고 그 교회는, 머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몸은 각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는 성도인데 그 지체는 전부 다 뭘로 이루어지냐면 직분으로 줬다고요. 성경을 찾아보면 좋은데 시간이 좀. 왜 그럼 이걸 주느냐? 전 세계에 살리라고. 이 사역을 위해서 능력 있는, 힘 있는 교회를 주님이 세우시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역사해 주시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237을 치유하고 주 보좌를 가지고 24하고.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우리가 필요치 않아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러면 방법이 있는데 이거를 한마디로 묶으면 유일성의 유일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거, 그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 사랑하고. 아멘. 구약에는 신명기 6장 4절로 6절 9절까지고, 그 다음에
신약에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 해가지고 39절 40절까지 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동행하는데 유일성의 계명을 줬다니까. 유일성, 유일한 계명. 그러면 이거 하면 돼요. 이거를 하게 하려니까 생명의 유기체를 만든 거라면 교회를. 저는 주님은 교회가 전 교회가 중직자가 아니고 현장을 살린 천명살인 영적인 사령관으로 사는 것이 우리 주님의 소원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은 중직자로 부르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준비를 잘해서 하겠습니다. 좋죠. 얼마든지 교회는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다려야 되고요. 그리고 난 자격이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 부르시면 내가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그것도 잘한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내 능력으로는 못하는 거니까. 그런 사람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중직자가 아니고 현장에서는 틀림없이 천명사령관으로 여러분이 자기를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아멘.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바니까. 그게 이제 교회에서 정말로 중직자가 됐다는 말은 그건 좀 의미가 이제 달라지죠. 교회 안에서도 직분을 가지고 응답도 받고 축복도 받고 다 그러는 거니까요. 아멘.